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 4장,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고 또 교리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잔잔한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0번 정도로 해서 이 룻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룻기를 읽고 오시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 4장이니까 30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읽으셔도 좋고 또 주일날 일찍 오셔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 지혜 문서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 이 룻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4장에 가면 보아스와 룻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다윗까지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다윗 시대의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안에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없는 그냥 잔잔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책입니다. 특별히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고국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또 룻은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민자로서 직장을 찾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사랑과 로맨스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굴곡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간섭하시고 실제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죠. 쳇바퀴 돌아가듯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는 단순히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의 삶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룻기 가운데에 룻기를 보면서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룻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룻기를 열어서 또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평범하고 또 평범하다 못해 굉장히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시고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를 보는 동안 주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드먼턴 각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룻기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룻기를 연극으로 올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막이 열리기 전에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연극의 시대적인 배경, 또 이 주인공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극이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가르쳐주는, 말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면서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학자들마다 이 사사시대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천차만별 너무 다르고, 적게는 약 150년 정도가 사사시대였다, 많게는 470년 정도다. 그리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이 시기 안에서 또 룻기가 어느 시대인지는 우리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본다라면 아마도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전반기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장부터 이제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4장에서 설명하면서 라합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과 살몬의 아들. 근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여인, 그 라합의 아들로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사실 룻기 안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복 전쟁이 약 70년간 이어지게 되고요,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 7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무리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사사기의 전반기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사사시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룻기 시작하기 전 사사기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왕은 인간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고, 그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한동안의 평안한 시대가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징계를 받고 사사를 울부짖고 사사를 보내고 평화가 임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사기의 결론이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안과 평화를 주는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려고 했던 거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과 부요함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샬롬이 약속된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은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결과였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룻기가 지금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 룻기는 구약의 성경 안에서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역사를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룻기가 다른 역사서들에 비해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다른 역사서들은 모두 다 왕을 중심으로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또는 사사들 또는 위대한 선지자들, 어떤 위대한 굵직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준다라면, 이 룻기는 굉장히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밑바닥 인생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고 평범하다 못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한 개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룻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사사들,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룻기가 쓰여지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굉장히 미미한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 곳곳에 전쟁으로 매일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캐나다라고 하는 참 강대국 중에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산불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기근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매일 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러한 상황들에 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신경 쓰시기도 너무 바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 과연 나 같은 개인에게도 정말 그러한 큰 문제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루키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구상의 그런 일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정말 미미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작은 문제들, 그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룻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으로 대표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면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거죠. 물론 흉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돕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게 되면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사이클을 봐도 이 흉년은 그냥 생겼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두 해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흉년이 베들레헴에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집, 그죠?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이 아마도 곡창지대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곡식들이 추수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는 빵을 만드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마저도 흉년이 든 거죠. 빵집에는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여러분, 기근이 들어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쌀집에는 쌀이 그래도 있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쌀집에는 쌀이 있는 법인데, 빵집에 흉년이 들어도 빵을 만들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마저 없는 그러한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흉년이 든 거죠.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였고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이름만 그랬지 실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면, 약속의 땅에, 심지어 베들레헴까지 그러한 기근의 피해를, 흉년의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베들레헴까지, 빵집에까지 이렇게 먹을 게 없다라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거야.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떤 이러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흉년이 딱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도 없는,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제사장도 없고 제단도 없는 그곳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모압으로 떠났던 이 가족 중에 나오미와 룻만, 이제 며느리 룻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 때문에 참다 가지고 있는 거 돈 다 쓰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음식이 있는, 곡식이 있는 모압으로 간 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죠. 흉년이 드니까 바로 알아본 겁니다. 야, 여기 조금만 더 머물렀다가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집 있는 거 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는, 그리고는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은 또 누굽니까?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룻 말고 이제 롯인데요, 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한 이곳을 심판하시면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도시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도 심판하실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아예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미련을 두면서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게 되고요, 이 남은 두 딸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딸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했었죠. 근데 보니까 사람도 없는 곳에 계속해서 셋이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자손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큰딸에게서 나온 아들을 통해 일어난 족속이, 그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문제는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일단 이 모압의 왕 중에 하나였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서 거짓 신들을,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족속이 바로 모압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사사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 모압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직 그곳으로 간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결정해서 간 곳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엘리멜렉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흉년이 들어서 재산을 빨리 정리해서 그렇게 떠나는 엘리멜렉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인들은 같이 갈까? 나도 지금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계속 되자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아마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모압으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한 집안의 가장이, 그것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1, 2년 안에 죽었으니 이 남겨진 가족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막막했을 겁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죠. 나오미는 그때라도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지 않기로, 그냥 그 땅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이민 간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막 집 다 정리해서, 그러고 야 우리 좋은 곳으로 가 해서 갔는데 1, 2년 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죽고 돌아온다면 사람들의 시선, 그거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자존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물기로 한 겁니다. 그냥 머물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그 가장이 죽은, 남편이 죽은 아픔도 조금 가라앉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거기서 잘 적응하면서 그 땅에 또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을 보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슬픔도 이겨내고 또 아들들이 결혼하니까,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또 힘이 났을 겁니다. 그래도 모압 땅 안에 또 새로운 가족들도, 숫자들도 늘어나니까 힘이 좀 생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민 온 지 10년쯤 지나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손주 손녀 보기 전에 이 두 아들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한날에 죽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10년쯤에 둘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요.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병약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럨은 끝나다, 죽음, 허약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병약한 또는 끝나다, 죽음,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면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허약한 체질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정을 안 주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년쯤 지나자, 모압 땅에 온 지 10년쯤 지났을 때 다 죽게 됩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아무리 여기서 살아도 도저히 백인들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러한 이민자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민 오자마자 한 가정의 가장이 죽고, 그리고 10년쯤 이제 좀 정착하려고 하는데, 좀 적응했을 법한데 아들들마저 다 죽는다라면 적잖이 낙심이 되겠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와 있지만 모압 땅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 땅에서 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 모압 땅에서 이들이 좀 잘 되었다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좀 다른가? 뭐 실제로는 그렇게 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잘 일들이 풀렸다라면 아마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 달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압 땅에 와서 끊임없이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것도 보통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뭐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이 잇대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시험에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잘 믿든 안 믿든 여전히 이런 일들은 피해가지 못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1995년에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다시 그 당시에 뉴스를 돌아봤더니요, 그 당시 1,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일어나게 됐고요, 발생했고요. 한국은 뭐 몇 주간 온통 삼풍백화점 뉴스로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군대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뉴스들이 났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구조대원들, 뭐 소방관들, 수많은 중장비들이 이제 다 동원이 돼가지고 구조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사고 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이제 갈수록 생존자가 남아 있을 거라는 희망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보니까 사고가 일어난 지 13일째에 한 여성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온 국민들이 그 생존한 여성을 구조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이 구조되는데요, 사고 발생 후 17일째에 한 여성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생존자는 구조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된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생존자는 없을 거다라고 해서 중장비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 사고 현장을 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버릴 거 쓰레기랑 이렇게 분리하면서 그렇게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한 중장비 운전하는 기사가 뭔가를 떠들렀는데 조그마한 구멍이 거기에 보였고요, 그 안에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급하게 구조반이 투입이 돼서 발견된 지 20분 만에 이제 구조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죠. 또 굉장히 큰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상풍백화점이 붕괴되어서 그 건물 더미 속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17일이 지나서 아무도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 계획들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모압 땅에, 이방 땅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겠죠. 옆 나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그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흉년을 사용하시죠. 한 가정의 가장의 믿음 없는 결정들, 죄를, 그 가정의 몰락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구원의 백성 안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죄로 인해 지옥에 가기만을 기다리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조금씩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셨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우울하게, 암울하게, 슬프게, 절망적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 룻기일 겁니다. 성경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가장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새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며느리들은 자식도 없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사람이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게 잘한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정이었고 믿음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어리석은 결정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막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 사람 룻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시고 한 사람 룻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된 가문이 되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보겠지만요, 룻에게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이방인 여인 룻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가문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룻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또 위대한 왕들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룻기를 바라볼 때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그런 귀한 결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들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 그것은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평범하다 못해 가장 어렵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없었던 이 이방 여인 룻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작고 미미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정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 자신을 그런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너무너무나 다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에드먼턴에 추워서 사람들 잘 안 오려고 하는 이 에드먼턴 한 귀퉁이에 내 나라도 아닌데,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죠. 더 앞서갈 필요도 없고 더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서 있게 하신 이곳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 정말 연약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줍는 일밖에는 없었던 그러한 룻을 통해서 사사기의 그 위대한 사사들, 영웅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내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러한 나라, 그들이 못 해낸 것을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물리쳤던 그러한 것, 또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귀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처럼 연약하고 또 나약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귀함과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권속으로, 식구로,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안에 들어가도록 그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일 내가 끝까지 해낼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성도됨의 그 영광스러움이 기드온이나 삼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성도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결정들을 할 때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믿음 없는 결정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합니다. 수없이 반복하고요. 또 믿음 없는 그런 선택을 해서 엘리멜렉처럼 모압 땅에도 갔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그러한 삶들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죠.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마 다른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은 엘리멜렉의 가족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땅 떠나더니, 약속의 땅 떠나더니, 그렇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며느리들을 보더니 하나님이 벌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 우리의 믿음 없어 보이는 결정,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하게 드러나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들을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합니다. 열심히 100m 뛰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결정되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몇 걸음 더 가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켜내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으로 삼아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때에 믿음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실 때에 중간에 징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마지막 피리어드는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분명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룻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룻기의 서론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다시금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감격이, 하나님 아는 감격이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또 삶의 모습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임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